에스겔 46장 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식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4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겔 44장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새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과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직무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새 성전과 봉사자들이 준비되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언약식 성막을 준비, 또 봉사자 세우고 율법 주시고 훈련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순서대로 새 성전 준비, 제사장 규례, 거룩한 땅 조성 명령,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의 주거지입니다. 그 거룩한 땅 조성 명령을 주시고 신년절, 유월절, 초막절 규례를 주신 것이 45장입니다. 과거의 규례보다 진전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8절까지는 안식일과 월삭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함을 명하신 규례입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바깥 동문은 영원히 닫으라고 하셨으므로 안뜰 동쪽으로 향한 문도 닫혀 있게 하셨는데요. 단 안식일과 월삭 때에는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므로 안뜰 동문은 그때는 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 때에는 동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안뜰 동문이 열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군주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것은 바깥 동문이 아니라 바깥 북문이나 남문으로 봅니다. 동문은 영원히 폐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들어올 통로를 완전히 막으신 것은 아니고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셨으므로 동문으로는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북문 또는 남문으로는 이제 드나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치되는 그런 천국문,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문이 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합치되는 천국문은 오직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주시고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천국문 되심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군주가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안뜰 동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말고 문벽 곁까지만, 안뜰 동문도 문벽 곁까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안뜰 제단에서 왕을 위하여 제사를 집전합니다. 왕은 문 곁에서만 예배하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안뜰 동문은 닫지 말고요. 과거 솔로몬 성전에서는 왕들이 안뜰까지 출입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더욱 엄격해진 것이죠. 안뜰 동문은 닫지 말라는 것에서 일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늘 열려있다라는 의미를 줍니다. 4, 5절,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식이니라. 45장에서도 절개 제물의 양이 모세 때보다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었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비교해 볼 때 순양
그 안식일에는 민수기 28장 9절에서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전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순양 2마리에서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로 늘어났죠. 그리고 순양의 소재는 10분의 2 에바에서 1 에바 및 기름 1흰으로 늘었습니다. 옛 성전과 새 성전의 수준 차이가 그만큼 격상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예배의 수준과 백성의 수준이 다 격상되었다는 의미를 주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제물의 양이 많아짐에도 5절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린 양 각각의 제물을 백성 각 사람의 제물이라 여길 때 물론 백성 각 사람의 제물은 아닙니다. 이 모든 제물은 백성들에게 받아서 왕이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나 그런 의미를 준다고 할 때 백성 각 사람이 제물이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드린다고 할 때 백성 각 사람은 많고 적음에 구애받음 없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힘껏 드리라 라는 가르침으로 그 힘대로 할 것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소재를 힘껏 드려라. 그 힘대로 드려라. 실제로는 군주가 백성에게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군주의 최선의 섬김, 백성들의 최선의 섬김을 받아서 군주가 다시 최선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네, 안식일의 경우에는 제물의 양이 더 많아졌는데요. 초하루의 경우는 약간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세 때는 어린 양 7마리였는데 지금은 어린 양 6마리이죠. 자, 모든 어린 양의 소재는 그 힘대로 할 것이라 이것은 똑같아요. 안식일 규례는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서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주일로 승화되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초하루는 신약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진리는 계승하되 그 형식은 변천하면서 교회의 성장에 따라 진전되는 측면이 있음을 참고하여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8절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네. 군주는 이제 들어온 문과 나가는 문이 같을 수 있어도 백성들은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달리하게 하셨습니다. 질서적으로는 많은 백성이 드나들 때에 그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의미적으로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즉 신앙의 퇴보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성장된 대로 직진하라라는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서 백성들과 들어올 때 나갈 때 동행하라라고 한 것은 왕이 백성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만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윗 왕과는 백성들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사실 임마누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죠. 함께 하도록 아내를 주셨거든요. 자, 그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제 백성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드나들 때에 스승은 제자와 사제 동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부모는 자녀와 늘 동행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1절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네, 11절은 45장에서 말한 신년절, 유월절, 장막절 외에 다른 모든 절기나 성회 때 제물에 연합시키는 소재 규정인데요. 안식일과 월삭에 드리는 소재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12절은 군주가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여서 번제나 감사제를 드릴 때에는 바깥 동문을 열도록 허락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닫아놓으라고 하신 그 동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바로 군주가 자원하여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제사를 극히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바로 자원하여 드린 영원한 제사임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왕적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자 할 때에 공동체를 이끌면서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삶을 드리고자 할 때에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들여서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고자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나서는 그 헌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천국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신 것이 자원하는 군주의 제사를 기뻐하여 동문을 여시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죠. 자, 13절.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 즉 상번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매일 아침에 드리라 하십니다. 점점 이제 간소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격식은 간소화되는데 제물은 많은 이런 것 같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바탕이 되는 제사입니다. 번제 위에 모든 제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번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올려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 번제가 그래서 상번제로 늘 드려져서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상번제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서 영원함을 나타내고요. 또한 날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야 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왕의 소유로 인정된 기업에 대한 규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왕의 기업은 여기서 이제 여기죠. 왕의 땅,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왕의 땅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한 땅,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있었고, 위에 레위인의 땅, 밑에는 이제 공유지, 백성들의 공유지가 있고, 여기에 왕의 땅 이렇게 있죠. 국경까지입니다. 이쪽에 지중해, 이쪽에 요단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왕의 땅이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왕의 기업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아서 백성에 대한 수탈의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드넓은 땅을 영구적 기업으로 왕에게 주심으로써
백성들을 수탈할 이유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왕의 땅으로만 아들에게 물려주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려주는 것은 오직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겁니다. 종에게 물려주지 않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기업은 북쪽과 남쪽 영토예요. 이 레위 지파 위에 있는 이쪽 위에 쭉 길게 있죠. 가나안 땅 위아래로 기니까. 그리고 이쪽 아래에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지파들의 백성들의 기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는 왕의 기업도 백성의 기업도 전부 신성 불가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의 것을 빼앗지 못하고 왕의 기업을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 영원히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권만 다만 희년까지 즉 50년간만 이용권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히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왕의 기업은 왕가에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왕가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죠. 기업이 세습된다는 점은 사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왕과 백성의 차이는 그 기업의 크기 차이일 뿐 영구적 보장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리고 왕도 동일하게 받은 기업을 영원히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라는 점과 그 기업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므로 신성불가침이라는 점과 그 기업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결코 그 천국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줍니다. 셋째는 50년을 기한으로 이용권을 양도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이용권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측면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자적으로 적용은 아니고요. 원리적으로는 천국의 영토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분배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천국 땅을 분배하여 영원히 소유하게 하실 때 진리에 따라 하실 것이 분명하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만왕들 즉 제자들에게 왕으로 임명하신 바 합당한 기업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실 때에 백성들의 것을 떼어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왕의 것과 백성 각자의 것이 구별되어서 왕의 것을 영구적으로 할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신성불가침이며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주신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한 천국에 자기 땅이 있는 것이고 이왕이면 만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림을 보면서 보죠. 이것이 에스겔의 새 성전 인데요. 여기에서 북쪽이 여기입니다. 동쪽이고요. 북쪽 이쪽에 이제 제사장들의 방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여기죠. 이게 제사장들의 방이고요. 바로 여기에 부엌을 두었다는 거예요.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 제사장들이 성소에 출입할 때 옷을 갈아입는 방이고요. 성물 보관도 합니다.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 그러니까 방 뒤 서쪽이죠. 방 뒤 서쪽에 한 처소. 이게 제물을 굽거나 삶는 부엌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가까이에 부엌을 마련한 것은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것은 지극히 거룩하게 그것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 직분을 구별하여 수행하는 것에 전심을 기울여서 행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굽고 삶은 지성물, 접촉했을 때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이 성물, 오직 제사장들이 먹는 이 성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함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밖에 없습니다. 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베풀어서 내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으로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약식이죠.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그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따르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니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염려되어서 제사장들의 부엌을 따로 두었다는 말씀은 사실은 모든 백성에게 제사장적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서 세례를 받아서 성찬식에 참여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이렇게 역설적인 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백성의 부엌이 따로 있어서 내 귀퉁이에 이제 즉 담장으로 둘려진 내 귀퉁이에 뜰로 둘려졌죠. 뜰이 있어서 그 안에 부엌이 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부엌입니다. 이 귀퉁이에 있는 것. 네, 여기 귀퉁이에. 백성의 부엌이라 해도 백성 스스로가 제물을 삼지는 않고요. 성전에서 수종되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문이 열리는 때와 제물을 드리는 법과 왕의 기업과 제사장 부엌의 성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예수 제자의 도를 배웠습니다. 왕, 즉 공동체의 리더가 자원하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때에 천국 동문이 열리도록 허락하시며 제물을 힘닿는 한껏 백성의 제물들이 드려지게 하며 왕의 기업과 백성의 기업을 별도로 영원히 보장하시며 제사장들의 지성물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살아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풍성한 진리대로 예배하며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여 영원히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참으로 고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왕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를 헌신하여 드려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천국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문 그 예수님의 천국 열쇠 그것을 동문을 열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힘닿는 한껏 하나님께 자원하여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도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은 기업을 별도로 영원히 보장하신 것을 늘 기뻐하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같은 이 영의 양식 부지런히 그것으로 먹고 살아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가르침 진리의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